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앞서 소개했던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그러한 또 변증과 또 그러한 논쟁의 이러한 내용들이 일곱 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그러한 책망과 경고 형태로 그렇게 소개되면서 악한 또 잘못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파괴하고 곡해시키는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엄중한 책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책망을 통해서 올바른 기독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변증하고 또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앞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이러한 또 랍비어 선생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구약을 곡해하고 망가뜨리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며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또 악한 죄를 짓게 됨을 아주 엄중히 경고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경을 목회자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성경을 곡해하고 성경을 곡해함으로 인해서 교회와 기독교의 본질을 망가뜨리고 곡해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곡해하게 만드는 또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이러한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3장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기독교의 특징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가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왜 우리가 정통 기독교를 추구해야 되는가? 정통 기독교와 또 이런 이단은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또 정통 기독교와 또 혼합주의적인 이단은 아니지만 혼합주의적인 또 이러한 기독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구별성을 왜 오늘날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는 정통 기독교를 온전히 잘 지켜온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고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기독교 역사를 잘 계승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계보가 있는가 하면 결국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이러한 정통 기독교의 내용을 곡해하고 변질시켜서 다른 이러한 종교 형태로 망가뜨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러한 부패와 타락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중요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자리에 앉아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오히려 구약을 곡해하고 남용하고 망가뜨려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게 만드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을 범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러면서 그들의 말과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 겉으로는 구약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또 교리의 열매인 삶을 제대로 이렇게 균형 있게 가르치지 못해서 어 구약을 극단적으로 율법주의로 망가뜨린 인제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책망을 합니다. 특별히 23 장에서는 율법주의에 대한 아주 엄중한 책망을 하면서 이 정통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면 율법주의로 이렇게 곡해되어질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도 문제지만 로마 가톨릭과 같이 또 아주 엄격주의적, 금욕주의적인 이런 또 형태로 이렇게 율법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또 이러한 율법주의자들도 역시 교회사 속에 항상 정통 기독교를 곡해하고 망가뜨리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구약의 성경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접근과 해석과 이해가 정통 기독교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예수님 아주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이단들 안에도 율법주의가 있고 복음주의권 내에도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와 이러한 이원론을 추구하는 이런 율법주의가 있고요. 또 개혁주의권 내에도 이러한 율법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율법주의로 추구하는 이러한 형태가 개혁주의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또 다른 또 형태에서는 회중파 청교도들이 이런 아주 극단적인 엄격한 성교를 강조하면서 엄격한 성화를 강조하면서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이렇게 치닫는 또 이러한 폐단들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3장에서는 이런 율법주의의 실수와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리고는 자기들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는 바깥에서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그렇게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경문에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이러한 것은 이제 이 구약의 이러한 그 의식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제사장들의 그 옷에 끝술에다가 이렇게 술을 이렇게 달기도 하고 그러한 구약의 이런 하나의 의식법적인 그러한 명령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결국 경문띠를 아주 넓게 하면서 또 옷술을 아주 길게 하고 또 잔치 이런 그에 가서는 윗자리에 이렇게 앉고 이러면서 아주 그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극단적인 이렇게 율법의 의식을 너무 지나치게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외적인 그런 형식만 지나치게 이렇게 화려하게 추구하는 쫓아가는 그런 방식의 율법주의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대형 교회를 사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러한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또 이러한 아주 엄격주의를 아주 엄격한 회개, 엄격한 성화를 강조하는 또 이런 분파들에 대해서는 아주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이러한 어떤 회개의 조건 또 엄청난 성화의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웬만해서는 회개할 수 없고 웬만해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아주 엄격한 도덕 기준과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그러한 신앙의 조건을 다 채운 것처럼 성도들은 아주 이렇게 낮게 보는 마치 로마 가톨릭이 사제 그룹과 성도들의 그룹을 아주 지나치게 이렇게 분리하는 것처럼 결국 오늘날에도 이런 금욕주의와 엄격주의자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분리해서 마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본인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본인들도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 완벽하고 엄격한 그러한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성화적 삶을 완벽하게 살지 못하면서도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려 하지도 않으면서도 성도들은 마치 그렇게 완벽한 회개와 완벽한 성화를 갖춰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완벽주의, 완전주의의 이런 부분들이 율법주의 안에 이렇게 결국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칼빈주의는 불완전 성화,
이러한 부분들의 이러한 성화론과 또 교회의 질서론에 있어서도 순혈주의적인 아주 거룩한 자 중심으로 그렇게 독립파적인 분리주의적인 그런 교회를 또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말 맞다나 이 땅에서는 그런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이 땅의 교회는 항상 연약하고 유형 교회들은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그렇게 교회는 항상 연약한 상태에서 성장을 해가는 것이지 그렇게 완벽주의 중심으로 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것. 회개론에도 이렇게 회심 준비론과 같은 어떤 완벽한 회개 단계를 요구하는 이런 엄격주의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장로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그런 바른 회개 또 그다음에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그런 신앙 고백적 회개를 요구하고 그 정도 회개하면 그리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세례를 주고 신자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지 너무 엄격한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의 어떤 회개의 조건을 신자의 조건을 그래서 웬만해선 신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거나 또 웬만해서는 성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너무 완전주의적인 그런 성화를 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엄격주의를 추구하다가 결국 세대주의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러한 세대주의 계열에 보게 되면 결국 모두가 형제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 아주 지나친 이런 말씀을 극단적으로 적용을 해서 형제회라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 간의 이러한 또 부분을 만인제사장을 또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적용을 해서 목사도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두 다 형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사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지나친 그런 외식주의, 엄격주의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남용, 악함 이런 것들을 책망하는 것이지 교회의 목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성도의 교제, 교회의 본 모습이다. 교회는 세상 권력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또 목사와 성도의 이러한 질서적 차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교회법적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아래에서 함께 섬기며 또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또 유형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질서적 차이인 것이지 지배하기 위한 그런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란 지배하고 이렇게 외식주의전 엄격주의적인 이러한 그 형태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져서 서로 섬기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질서를 잘 따라가는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엄격주의라든가 외식주의로 빠지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에 대해서 7번 책망을 합니다. 1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분명히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천국 문 앞에서 구약을 들고 이렇게 서 있지만 정작 구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결국 본인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교회가 궁금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구약을 잘못 가르쳐서 결국 구약에서 가르치는 복음을 소개하지 않고 결국 구약의 이런 부분들을 외식주의로 만드는 이런 로마 카톨릭 구약을 그대로 따라가고 흉내를 내려고 하는 로마 카톨릭 또 안식교인들 이런 식으로 구약의 외적인 이런 제사의식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라든가 또 세대주의라든가 이렇게 형태 안에서는 또 구약을 문자 그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또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의 이러한 형태 또 이원론이라든가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를 취하면서 결국 복음을 가리는 이렇게 결국 이원론이라든가 금욕주의적인 이런 형태들은 점점 더 엄격한 율법주의적 회개, 율법주의적인 어떤 이런 성화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국 복음의 본질을 망가뜨리고 가리우게 만들어서 이신칭의가 망가지게 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불완전한 연약한 우리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론들이 다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이신칭의를 가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앞부분과 또 연결된 것이죠. 결국 이신칭의를 가리워버리게 되면 결국 모두 다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신칭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온갖 기복주의, 온갖 물질주의, 번영주의에 취해 있고 결국 또 현대신학에 물든 이러한 또 목회자들은 정치 신념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온갖 사회정의, 인권, 경제평등 이러한 보수정부 타도 이런 거나 외치고 있고 또 신비주의자들은 온갖 신비체험에 빠져가지고 이런 신비체험하는 게 마치 구원의 어떤 표시인 것처럼 이건 다 복음이 아닙니다. 결국 교회에 와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찬송을 하고 그러지만 이신칭의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의 근본 진리 자체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전히 지옥에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폐악스러움과 또 이러한 부패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로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와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형식주의, 금욕주의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비판해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결국에는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무시하고 외적인 이러한 것들만 강조하면서 마치 이런 외적인 그러한 부분들, 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마치 기독교에 있어서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살짝 비튼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전이 중요한 거고 돈인 금은 덜 중요한 겁니다.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이죠. 구약의 이런 의식법 아래에서 성전 제사, 제단이 더 중요한 거고 제물은 거기에 비하면 덜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분명히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본질과 비본질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대부분 보게 되면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고 또 이렇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은 안 가르치고 온갖 다른 형태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곡해하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더 좋아하는 이런 돈의 욕망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와 그런 의식주의와 이런 율법주의를 책망하는 겁니다. 결국 성전보다도 돈으로 맹세하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결국 돈으로 결국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특별히 돈에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갈 만한 그런 돈, 재물 이런 것들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기 배를, 자기 재산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 빼돌리려고 이런 게 마치 더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렇게 성전 건축 헌금으로 수많은 돈을 성도들의 전 재산을 그렇게 요구하는 이런 행동들이라든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돈을 헌금을 요구하는 이러한 헌금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건 중세 시대의 사제들이나 오늘 대형 교회들의 이러한 수많은 이러한 돈에 대한 이런 헌금에 대한 강박 이런 요구라든가 이게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국 교회 가면 항상 돈을 요구하고 결국 또 성도들은 그렇게 돈을 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2배, 3배로 이렇게 채워줄 거라고 하는 마치 무슨 교회를 투자 전략 이러한 그
장소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돈과 재물 이런 것들을 더 욕심내면서 결국 돈의 욕망에 빠져 있는 그런 목사들이나 성도들 모두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번영신앙, 기복주의, 물질주의, 교회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교회가 마치 돈을 이렇게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죄사함,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이 죄사함의 구원의 이신칭의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대의 성전 제사를 망가뜨리면서 복음을 성전의 제사의 본질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한 제물 되시는 희생 제물 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보의 메시아의 이러한 소망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번영주의와 기복주의를 책망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2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책망받는 것이죠. 또 한 예로는 이제 11조와 같은 이러한 의식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악용하고 남용했느냐면 결국 구약에는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박하회양 근처에 이러한 그 채소 일상 먹는 이러한 채소까지 11조를 바치라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가축과 이렇게 농사를 지은 그러한 농식물과 관련해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 11조를 요구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상 생활하는 부분들은 또 성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구약의 율법을 지나치게 상세화시켜 가지고 모든 그런 양식에다가 11조 개념을 집어넣고는 전부 다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그렇게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게 만들도록 모든 그런 식생활들을 11조화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이러한 그 아주 작은 부분에 이런 11조까지 전부 뺏어가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11조 정신의 이러한 정의와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이런 부분들은 잃어버리고 결국 외적인 것에만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이런 부분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를 섬겨야 되는 목회자를 섬기고 또 사례비를 드리고 이러한 또 교회 운영비를 써야 될 이러한 11조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또 폐지하자 이렇게 해서 자유를 주장하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명령하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그 지나친 율법주의적으로 지나치게 그렇게 상세화시킨 엄격주의화시킨 그런 부분들을 책망하는 것이지 원래의 그 11조의 구약의 개념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도 그 구약의 그러한 제사적 개념의 11조 개념은 없어졌지만 그 구약의 제사법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유형교회를 세우고 전임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헌금을 이렇게 또 요구하는 고린도전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약속한 헌금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런 헌금의 요청들이 분명히 또 성경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는 이러한 11조를 통해서 유형교회의 또 운영과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섬기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또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앞에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겉은만 화려하게 꾸미고 결국 속은 비어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지도 못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돈만 요구하는 이런 나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책망을 합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오직 교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수많은 이러한 대형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교회의 기능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를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10,000명? 그 10,000명을 하루하루 매일 성도들 이름을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10,000명을 외워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벌써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에요. 이게 이러한 대형 무슨 프랜차이즈처럼 전국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그렇게 프랜치화 시켜서 결국 전부 다 헌금을 본교회로 그렇게 끌어서 모아가지고 결국
성장을 요구하는 이러한 번영주의와 기복주의는 결국 여기서 책망받는 이 탐욕과 방탕에 물들어 있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을 알고 자기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신방하면서 그들의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이게 교회인 것이지. 성도가 목사님 한 번 만나려면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말까나, 또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 다니는 성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복음이 갈급해서 구원의 이 소망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악한 종교 지도자도 책망받는 거고, 그 다음은 그러한 욕망으로 또 그런 교회를 찾는 성도도 책망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마치 안은 더러운데 바깥에만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칠을 해놓은 그런 무덤과 같이 이 시대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데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복음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성경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온갖 샤머니즘과 미신적인 행위만 하면서 그렇게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와 신비주의적인 형태로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을 곡해하고 성도들을 혼동케 하는 이러한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악한 지도자들도 역시 동일한 책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복음을 곡해하고 망가뜨리는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 무서운 책망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에 있어서는 결국 외식하는 또 이러한 모습을 연속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자기들이 마치 과거의 그 선지자들의 그러한 계통을 이어가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무덤을 그렇게 잘 관리하고 마치 자기들이 그러한 선지자들의 그런 역사와 정통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들을 꾸미고 존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정작 결국 세례 요한도 핍박을 받고 또 아벨에서부터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그래서 대략 요시아의 이러한 여호야의 아들 이렇게 스가랴로 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이 바라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가랴가 누군가에 대한 조금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구약 이런 또 인물들이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로 이렇게 주로 좀 많이 이렇게 구약의 선자로서 이렇게 또 스가랴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성경 마지막 이제 이 선지자를 언급하면서 아주 최초기에 이렇게 죽었던 아벨이라든가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아벨이 희생을 당하면서 죽는 것처럼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예수님이 또 이렇게 보냈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악한 시대가 악한 그러한 성도들이 악한 그러한 그 외식자들이 결국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레미야 또 에스겔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합니까? 당대의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또 그렇게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이렇게 결국 악한 그러한 불신자들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올바른 선지자들을 목사들을 핍박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결국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정통 기독교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러한 정통 기독교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특별히 이렇게 혼합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단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더 핍박을 받는 겁니다. 왜요? 저와 같은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대형교회의 이런 타락과 부패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쓴소리하는 신학자와 목사를 싫어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마다 이렇게 정통 기독교의 목사와 이런 신학자들은 늘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이에요. 왜요? 복음을 망가뜨린 그런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른게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늘 핍박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모든 죄악들은 결국 그 악을 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 위에 33절에 있는 것처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그리스도의 심판에 이러한 경고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비슷하게 앞부분 3장 7절에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책망한 것처럼 여기서도 뱀들과 같은 아주 사탄의 무리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뱀은 사탄의 그런 상징적 존재였기 때문에 사탄의 수하와 같은 이러한 아주 적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아주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망가뜨린 악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면서 결국 끊임없이 정통 기독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끊임없이 올바른 목사와 신학자들을 보냈지만, 칼빈과 이러한 낙스와 같은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을 하나님 시대마다 세웠지만, 그때마다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이런 로마 카톨릭과 같은 지도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바돌로무의 대학살의 이러한 프랑스의 이런 학살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었습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악한 교회들은, 타락한 교회들은 끊임없이 정통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을 바르게 말하는 목사와 신학자들을 핍박하면서 항상 따돌리고 조롱하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통 기독교를 추구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물려준 그 사도적 신앙을 가장 잘 계승했고, 어거스틴과 초대 교부를 통해서 또 초대 교부의 이러한 신앙을 종교개혁 신앙이 가장 잘 계승을 했고, 칼빈과 그 많은 학자들이 어거스틴의 이러한 신학사상을 계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가장 잘 계승하는 이런 정통 기독교의 계보, 계통,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그러한 그 인물을 따라서 또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혼합주의의 그런 계보를 따라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참고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이러한 개혁주의의 이러한 계보와 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다른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와 혼합주의와 이단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이것은 종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종말보다는 1차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제 그런 때에, 또 그 다음에 AD 70년에 1세기 당시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때 정도로 이렇게 결국 예루살렘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가까운 하나님의 심판의 이러한 험중한 이러한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후 심판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악한 자들은 영원토록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제 그런 부분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3장은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왜 다른지, 오늘 우리 시대의 정통 기독교와 혼합주의 기독교가 왜 다른지, 왜 우리는 정통 기독교를 계승하고 따라가야 되는지, 바로 그것이 참된 복음을 가장 바르게, 사도적 신앙을 가장 바르게 지키고
지키고 계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 개혁주의 장로교를 우리는 가장 정통 기독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적 개혁주의의 이러한 사도적 신앙을, 정통 기독교를 잘 또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